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그 베드로를 마가 다락방의 그 언약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평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 베드로전서 마지막에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권세를 가졌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졌고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세상에서 흑암의 속임수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것이 아니다.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려라.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나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다.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었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아라.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기도의 비밀, 이런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 되냐? 이 사단의 나라가 주님이 재림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가지고 주님이 재림 오실 그때까지 이 사단의 나라가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딱 잡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전도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이 사단의 나라를 깨버리는, 그래서 이 땅 세상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펴시고 그 왕권으로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모든 왕적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왕적 권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냐?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고 세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권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사단의 나라가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딱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자, 하나님의 법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한 그 결과 하나님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따먹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힌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모든 것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잡혀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동일하게 양심의 법을 줬습니다. 그 법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율법의 요구,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그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양심적인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법.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알지 못하고 율법과 양심의 법에 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바울도 여기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속에 계속 죄가 있어서 자기를 죄 가운데로 자꾸 끌어가니까 거기에 너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꾸 비춰보니까 양심의 법, 율법 이런 것에 비춰보니까 자기 행위가 계속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전부요. 지금 종교인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은 이거요. 율법과 양심의 법의 행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 재앙을 당하는 이 땅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말이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생명의 길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그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 사도들의 행전이 지금 이 자리까지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나라, 세상은 그런데 사단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가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도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에베소서 2장 2절. 흑암,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는 세상 신으로 복음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그리고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지금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이 사단이, 악한 사단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마귀의 손에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다.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끌어가는 길이 뭐냐? 멸망의 길로 끌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악한 이 사단, 도둑, 성경은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 일.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의 권세 아래 딱 멸망의 길에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세상 나라. 세상은 지금 여기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권세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러면서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권세를 딱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독재자들도 마찬가지고, 저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바로왕 시대의 바로왕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고, 로마 왕도 마찬가지고, 전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 딱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서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가진 우리가 이 현장 속에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동일하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지금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세상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법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문제로 살인을 하고, 혹은 자살을 하고, 혹은 다른 사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별의별 걸 다 만드는데 죄와 사망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세상의 법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쭉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보셨을 때에 세상에서 발휘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 없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끊임없이 실패, 저주, 재앙, 영적인 문제, 질병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세상에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 학문, 가르침 이것으로 이 문제에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종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종교의 가르침으로 지옥 배경 아래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미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 나에게서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어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고통당하다가 묶여서 어려움 당하다가 결국 지옥 배경,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가 고통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고 귀신 섬기는 일에 빠지는데 더 3, 4대가 망하는 일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참 제사장으로서 이 법적으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을 죄를 정하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길.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 깨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참 제사장 대신 법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선지자의 그 길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나타내신 겁니다. 선지자의 길. 그걸 보고 십자가의 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권세와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이것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바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 흑암의 권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름다운 덕 예수가 이 문제 끝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 아니고서는 세상이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이 왕적 권세와 제사장적인 권세와 선자적 권세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기도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아니고서는 현장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운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권세로 나의 현장에 서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의 현장에 서게 하시고 올바른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